북구대. 봐봐. 안 내려가도 이렇게 돼. 올라가는. 자, 다시. 통로 일로 와. 윤설로 와봐, 윤설. 자, 통로 안 내려가려고 해야 돼. 안 내려가려고. 자. 알차. 하나, 둘, 셋. 야, 잘하네. 자, 성우. 뒤에서 찍어볼까요? 어? 뒤에서. 그러니까 잘해봐. 안 내려가려고. 아차. 아차. 한번 해볼까? 자, 이거 안 내려가면 힘 줘야 돼. 안 내려가야 돼. 힘 빡쳐야 돼. 아차. 안 내려가면 힘 빡쳐야 돼. 다시. 자, 손 이렇게 해봐. 아차. 네, 안녕하십니까. 파주시 최초로 SQ 교육기관을 설립한 부코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앞에서 보여드린 영상은 무엇이었냐면, 이 누르면 힘을 주라고 해서 이렇게 하다가 닿지 않았는데 이렇게 올리면 따라 올라가는 마음이죠. 그것을 보여드리려고 그 영상을 찍었고요. 이 검도에서는 어떤 현상이 발생되냐면 마찬가지입니다. 힘을 줘서 누르면 다시 복귀하려는 힘이 있습니다. 그걸 눌렀다가 바로 이렇게 올려주면 이 여기 죽도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바로 공격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한 번, 두 번, 빡!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러냐면 부동심이라는 게 이게 움직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깨어있는 마음입니다. 깨어있는 마음. 그러니까 휘둘리지 않는 거죠. 그 본능을 잡아내는 거죠. 잡는 마음이죠. 물론 힘듭니다. 살면서 고통받고 즐겁고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근데 깨어있으면 자제를 하는 거죠. 자제를. 예를 들어서 이런 곡선이 있죠? 이게 겨울이고 이게 여름입니다. 인생은 반복되죠? 다시 겨울이고 여름입니다. 그러면 가장 더울 시점에 대부분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와 너무 더워가지고 못 살겠다. 이대로 가다간 죽겠구나 싶은 그런 감정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그 옛날 선비들은 어떤 식이 됐냐면 가장 더울 때 여름이 끝이 났구나. 여름이 끝이 났으니까 어떤 이제 겨울이 시작되는구나 라고 이 최고점에서 이제 그걸 느끼는 거죠. 정점을 찍었으니까 이제 내려갈 일밖에 없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휘둘리지 않죠. 반대로 겨울이 왔는데 가장 추운 겨울날에 대부분 사람들은 이대로 가다가 앞으로 가다가 얼어 죽겠구나 공포감에 휩싸이지만 마찬가지로 선비들은 겨울이 끝났구나 이제 봄이 오는구나 하면서 긍정의 마인드를 가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삶이 힘들더라도 너무 힘들더라도 이게 바닥이구나. 내가 바닥이니까 난 이제 치고 올라갈 일밖에 없다. 아주 긍정적인 마음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이 바닥 쳤으니까 긍정적으로 올라가고 마찬가지로 잘 나갈 때는 이게 나의 피크점이구나 하면서 이제 더 이상 욕심을 부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 거상 임상옥이 돈을 많이 벌었지 않습니까? 많이 벌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딱 앉아 있는데 그 닭이 한 마리 왔다 갔다 하는데 매가 눈앞에서 탁 쳐서 올라갔다 합니다. 그걸 보고 나서 나의 전성기가 여기서 끝나는 거를 이제 하늘에 계시구나라는 걸 더 이상 알게 돼가지고 더 이상 이제 무분별한 확장을 하지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 나아갈 때를 알고 움직일 때를 알아야 되는 게 그게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동심이라는 거는 뭐 움직이지 않는 마음이라서 뭐 중단을 이렇게 져가지고 중단이 장해진다 이게 부동심이 아니라는 거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상대방이 뭘 할지 그 현란한 움직임에 놀아나지 않는 거죠. 깨어 있어서 그 틈을 보는 거죠. 누르면 아까 저 말씀드린 눌렀다고 힘을 줘가지고 누르면 뛰면 있게 되는 그런 힘을 강하게 줘서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깨어 있으면서 모든 거를 노력하려고 하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 부동심이라는 거는 이 깨어 있는 마음인데 유혹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면
잘 된다고 올라갈 때 따라 올라가면 이거 다 불나방입니다. 불나방. 여기서 다 죽게 돼 있습니다. 고점에 다 죽게 돼 있어요. 불나방의 시야를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뭐 저기 잘 된다, 저기 잘 된다, 잘 된다, 뭐 얼마 전에 유행했던 뭐 카스테라빵 잘 된다니까 너도 나도 카스테라빵 되고 뭐 핫도그가 잘 된다니까 너도 나도 핫도그 나가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이 부동심이라는 게 없다라는 거죠. 자기가 좋아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직업을 찾아서 가야지 돈을 쫓아서 간다 그러면 결국에 남는 거는 이 불나방 때문에 그냥 망해요. 뭐 오픈한 지 하루 이틀 만에 뭐 방송 나와가지고 뭐 식용유를 해서 뭐 넣어서 만들었냐면서 그 많은 그 카스테라 빵집들이 그냥 문 닫는 거 보세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 사람이 언제 죽을지도 모르지만 진짜 그 얼마 전에 돌아가신 분도 계시지만 정말로 이런 부동심의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부동심이 깨어 있는 거죠. 더울 때도 추울 때가 오는구나. 그러니까 추울 때도 봄이 오는구나.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항상 자기가 이거를 컨트롤해야 되는 거죠. 컨트롤. 가만히 이렇게 있는 게 부동심은 아니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즐길 땐 즐겨야 되고 슬퍼할 땐 슬퍼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가만 무감각한 그 감정이 없는 거는 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사주에서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는 지점을 여기서 목이 있고 이게 화가 있으면 이게 이제 봄이 되고 이게 여름이 됩니다. 봄, 여름이 되면서 이분들은 이렇게 되게 이렇게 올라가는 기운이 굉장히 강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발산하는 기질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뭐 사업을 하더라도 바로 그렇게 하는 기질이 있고 여기 있는 금수의 영역분들은 말수도 적고 움직임도 적고 굉장히 가만히 있으려는 성질이 굉장히 강하죠. 그러니까 또 다른 점이 있죠. 토를 많이 가지신 분들은 토는 일정합니다. 일정하게 이렇게 가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선비사랑 비슷하게 생겼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휘둘리지 않는 그런 마음이죠. 그렇지만 알고 보면 여기 만나는 지점 보시면 이 흙이 다 진술충미라고 해가지고 다 다릅니다. 흙이 뭐 축축한 흙이 있고 뭐 얼어있는 흙이 있고 지금은 이제 가을 돼가지고 낙엽 떨어지지 않습니까? 떨어지면 이제 수레가 되는데 점점 쌓여가는 거죠. 낙엽이 쌓여가지고 이제 그 만약에 태양의 기운이 내려와서 땅에 내려가는 이런 유의 계절 기운이 내려서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해가 되면 계속 음기가 쌓여가는 그런 현상이 겨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거의 뭐 여기 중미 역할을 하죠. 땅의 기운하고 위의 기운하고 뭐 중미 역할을 하는 그런 성질을 가졌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살면서 부동심을 굉장히 많이 추구해야 됩니다. 내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 내 본능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계속 찾아야 됩니다. 그게 부동심입니다. 마음이 움직이지 아니한다가 그게 아니에요. 왜 마음이 어떻게 안 움직일 수가 있습니까? 힘들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다 움직입니다. 근데 힘들면 북돋아주고 할 수 있어. 너 받아쳤어. 이제 잘할 수 있어. 긍정적인 마인드로 가고 잘 나가면 이제 겸손해져야 되는 거죠. 겸손해지면서 내려와야 되고 뭐 편안한 것만 추구하면 망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게임만 한다든가 무료하게 인터넷만 보낸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망할 수밖에 없어요. 노력하지 않으면 다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잘 나갈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못 나간다 기죽일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들 중에서도 못 나간다고 막 갈시할 필요도 없는 거. 언제는 이 사람이 잘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잘 나가는 사람한테 가서 막 조아려 봐야 이 사람 언제 또 망해서 그 손을 벌릴 수도 있는 것이고 뭐 굉장히 많습니다. 변화무쌍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변화무쌍한 거에서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얻어야 되죠. 자, 그래서 이런 비유가 뭐가 있냐면 잘 안 좋냐. 이런 비유가 뭐였냐면 내 마음이 파도와 같이 계속 흔들리는데 이게 이제 흔들리는데 이 마음을 점점 흔들리는 걸 줄여 나가야 되는 거예요. 줄여 나가서 평온한 상태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평온한 상태를 만들수록 이게 이제 부동심에 가까워지는 거죠. 이게 만약에 불안하면 계속 마음이 흔들립니다. 예수님이 풍랑 있는데 제자들이 배가 있는데 뚜벅뚜벅 걸어오시죠. 뚜벅뚜벅 걸어오시는데 건너오라 그러잖아요. 근데 물이 건너가지 못하고 해서 빠져버리죠. 왜 그러냐면 이게 비유한 거예요. 실제 물에서 막 그런 게 아니에요. 마음이 평안하게 할 수 있다. 믿어라. 믿으면 평안하게 될 수가 있는데
이 못 믿으니까 계속 마음이 막 요동을 치는 거죠. 매사가 불안하고 매사가 그 살아가는 데서 이렇게 마음이 불안정하면 살지를 못해요, 사람이. 그러니까 이걸 뭘 통해서 배워야 되냐면 그런 검도도 제가 이제 검도를 하게 되는 이유가 이런 부동심이라 돼서 이제 이런 것을 유튜브에 올려드리고 싶었던 거죠. 그냥 막연하게 부동심, 뭐 마음이 움직이지 않냐 한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정말 무엇인가? 이게 지금 40대 맞이하신 분들 대부분 뭐라 그러죠? 불혹이라고 하죠. 불혹이 뭐예요? 더 이상 유혹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40대가 되면 거의 이제 지천명 가기 되기 전에 유혹이 흔들리지 않고 나의 길을 가야 되는 거죠. 내가 살아온 길을 통해서 나의 길을 가야 되는 거죠. 20대처럼 뭐 발산하는 기운 가져가지고 모의 기운처럼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해보고 이 직업도 가져보고 저 직업도 가져보고 저 여자 만나고 이 여자 만나고 막 돌아다니고 뭐 해볼 거 다 해보고 막 이런 시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그 40대들은 마지막 그 지천명에 가기 전에 40대 불혹 유혹을 더 이상 받지 말고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죠. 중용의 마음, 부동심의 마음, 이 항상심, 불혹 다 똑같은 용어입니다. 그거를 40대에 얻어야 됩니다. 40대 됐는데도 불구하고 뭐 여자를 만나야겠네, 뭐 황제 강간을 가야겠네, 아니면 돈을 많이 벌어야겠네. 물론 돈 버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무리한 욕심은 끝에 큰 고통으로 따라야 되고 마찬가지로 너무 40대가 됐는데 가만히 안주하려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거죠. 뭐 저 방송에 나오잖아요. 29세 때 뭐 집에서 게임만 하는 애들도 있고, 게임만 하고 뭐 집 밖에 나가지도 않고 뭐 그런 사람 많아요. 진짜 많아요. 뭐 그런 거 보면 가슴이 아파요. 뭐 이런 얘기가 있죠. 뭐 부모 복이 없으면 남편 복이 없고 남편 복이 없으면 자식 복이라도 됐을 텐데 이런 상태 보면 되게 자식 복도 없어요. 진짜 이게 바꾸기 힘듭니다. 이거 진짜 부모를 잘못 만나면 배우자도 잘못 만나고 그러다 보면 자식도 이상하게 되고 아니 미치는 거예요. 완 자체가 뭐 내가 뭐 배우자를 잘못 만났는데 자식은 잘 된다 쉽지가 않습니다. 다 되게 보면 웃긴 게 거기서 부모님이 있으면 부모님 살아온 환경의 70%가 다 대부분이 그걸 따라가게 돼 있어요. 더 이상 그 벗어나지 못해요. 그 바운더리를 벗어나지 못해요. 어머니가 장사하면 아들도 장사하는 거고, 뭐 엄마가 공무원이면 아들도 공무원하고, 선생님이면 선생님하고, 다 그 끼리끼리 이렇게 만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만약에 정해진 운명이라고 치면 이거 벗어나려고 그러면 이 부동심을 가져야지만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직업에 비하라는 거 아닙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 방에 이걸 뭘 다 바꿀 수가 없어요. 바꿀 수 없고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30% 바꿀 수 있는 거죠. 30% 바꿀 수 있는데 30% 바꿀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라도 안 하면 바뀔 수가 없다라는 거죠. 갑자기 뭐 크게 되지는 않습니다. 왜? 기존에 해왔던 게 있으니까 10대 때 해왔던 게 있고 20대 때 해왔던 게 있고 30대 때 해왔던 게 있는데 갑자기 이거를 안 했던 것을 갑자기 40대에 빵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검도를 통해서 좀 여러분들 좀 배우셔야 될 게 뭐냐면 이 부동심을 가지고 너무 치우치지 않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남들에게 이거 전파를 해야 되는 거죠. 이 부동심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지금 아마도 유튜브 상에서 이 검도 부동심이 치면 제 거밖에 없을 겁니다. 이 부동심 강의도 제 거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앞으로 그 부동심 불혹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런 마음을 수련을 통해서 얻으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 백민의 명리학 개론이 있어요. 이 명리학 개론이라는 게 뭐냐면 솔직히 말해서 지금 사주 명리학에 대한 공부지만 여기서 첫 번째 나오는 게 이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 부동심 얻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죠. 부동심 얻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세 번째 중에 하나가 여기서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나왔네요. 권법 등을 통하여 심신을 수련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놀라고 두렵고 이런 거를 권법을 통해 상대방의 그 대련과 겨루기를 통해서 자꾸 수련하면 내 본성이 점점 잡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내 안에 있는 그 견우 있잖아요. 그 소를 잡아가지고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선을 공부해가지고 깨달은 법이 있고, 여기 호흡법을 통해서 깨닫는 법이 있고, 도덕경이나 황제 음부경을 통해서 뭐 심신을 수련하는 법이 있고, 뭐 기도를 통해서 뭐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여기 마지막 보면 권법 등을 통해서 심신을 수련하는 법입니다. 소림사 같이 뭐 굴골사인가요? 거기서 이제 무술을 수련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거 뭐 싸워서 뭐 내가 1등 되겠다 이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수련하는 거예요. 가지고 여기 이 일방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으면 이것만 공부해가지고는 되지가 않는다라는 얘기죠. 여기 답이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이 책에 안에 다 답이 들어있지는 않아요. 이 책도 공부하고 운동을 통해서 나를 수신해 가면서 양쪽을 보완하셔야지만 가능한 경지에 올라가는 거죠. 깨어있는 경지에 올라가죠. 아까 전에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런 걸 훈련을 통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검도가 정신수련에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면 자기가 자신의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검도 재밌어요? 재미없습니다. 재미없는데 이걸 얻게 되면 세상 다 얻는 거예요. 부동심 얻게 되면 세상 다 얻는 거예요. 영혼의 구제를 받는 것이고 뭐 성령도 받는 것이고 뭐 거의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부록이 자체가 더 이상 욕심이 없는 단계에 올라가는 거죠. 바람이 없는 단계. 부록. 이제는 이 부록이라는 게 뭐냐면 다시 한번 얘기지만 가을 되면 모든 나무에 단풍잎이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축축 쌓인다 그랬잖아요. 근데 왜 떨굽니까? 왜 베풉니까? 땅에다 다시 왜 환원합니까? 다시 봄이 되면 피오는 거 알기 때문에 이렇게 리사이클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이 금의 기간은 뭐냐 곧 죽음을 앞뒀기 때문에 황혼이 뭐냐면 황혼이 해가 떨어지는 시간이고 낙엽이 떨어지는 시간 거의 이 죽음에 임박한 시점인데 뭐 이상 더 욕심을 바라십니까? 그러니까 부록이라는 거는 욕심을 내려놓는 거죠. 내려놓고 이제 사람이 내 마지막 노후가 뭐냐면 노후가 돈 벌어서 편안히 사는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내가 인생을 멋지게 남들한테 베풀고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나서서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지금 여기 부코제를 오픈한 큰 계기가 정신수양도 하고 이런 마음의 병을 이렇게 심신수련을 통해서 할 수가 있고 자기 자신의 운명도 알 수가 있고 그걸 공부를 해 나가야죠. 만약에 하늘을 원망하시는 분 많은데 자기가 천명을 알면 더 이상 하늘을 원망하지 않아요. 또 두 번째, 남을 원망하시는 분이 많은데 자기 자신을 알면 더 이상 남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한 공부라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이 정부를 비판하고 부모를 비판하고 뭐 주변 사람들 비판하고 비판밖에 할 줄 몰라요. 근데 어느 정도 자기가 자기 자신을 공부하게 돼서 이런 부록의 단계, 부동심의 단계가 되면 더 이상 그렇지가 않습니다. 편안해집니다. 이 검도를 통해서 이 정신수련을 하면 굉장히 좋아집니다. 이 자녀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에너지를 봄의 기운에 에너지를 발산해야지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야지 그런 걸 많이 반복해야지 멘탈이 강해집니다. 지금 요즘 애들 다 유리 멘탈이에요. 좀만 상처를 받으면 애들이 장난 아니에요. 강철로 키워야 됩니다. 강철로 키워야지만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제는 더 힘들어지는 시기죠. 어떤 시기가 힘들어지냐면 우리나라가 급속도로 성장했을 때 이 시기가 봄의 시기라고 그랬으면 이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더 이상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이제 내려가는 시기가 올 수가 있고 옆으로 가는 시기가 올 수가 있는 거죠. 계속 올라갈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 뭐 취업이 다 잘 됩니까? 옛날처럼 뭐 취업이 돼가지고 뭐 다 뭐 대학교만 나오면 다 취업하고 뭐 다 결혼하고 다 집을 사가지고 집만 갖고 있어도 부자가 되고 뭐 이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어떤 시기가 돼요? 이제 겨울이 온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겨울이 오면 사람들이 겨울이 온다 뭐 이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겨울이 와도 선비들은 다시 봄이 오는 걸 알고 또 중요하지만 그 소나무처럼 그 푸른빛을 잃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휘둘리지 않는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 마음을 이 부동심을 얻기 위해서는 정말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것만 얻는다면 내 마음을 이렇게 파도를 잔잔하게 할 수 있죠. 저도 마찬가지로 마음이 좋아졌다가 슬퍼졌다 하더라도 이렇게 자꾸 노력을 하는 거죠. 깨어 있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깨어 있어서 노력을 하면 그런 게 빨리
회복이 된다. 빨리 잊혀져 버린다. 안 좋았던 기억, 슬펐던 기억 빨리 잊혀져 버립니다. 좋았던 기억 그걸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항상 긍정적으로 나가려고 노력하려고 항상 웃으려고 노력하려고 하고 항상 사람들 만나면 긍정적인 기분을 주려고 하고 웃고 즐겁게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거를 연구하려고 하는 거죠. 영성지능 가지면 애들이 가지잖아요. 그러면 장난 아니에요. 그 영성지능 가지면 그 애는요 어떻게 되냐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가르치는 것이 배우는 것이다라고 있어요. 남들을 가르치려고 스스로 엄청나게 배우죠. Teaching is learning. 그 티칭을 하려고 애들 자체가 엄청나게 흡수를 하는 거죠. 누굴가 도와주기 위해서 자기가 배워야 된다는 걸 깨닫는 애들은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아웃풋을 하는 거죠. 그게 진정한 공부거든요. 근데 그게 안 돼서 뭐 하라 그러면 애들은 내가 그걸 하기 싫은데 남에게 주기 싫은데 남에게 줘라 뭐 해야 된다고 하면 애들은 솔직히 말해서 에고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거죠. 뭐 어른도 마찬가지로 에고밖에 없죠. 뭐 자기가 뭐 자기 상처를 받는 거 굉장히 두려워하죠. 남들은 그거 신경 안 씁니다. 옷을 어떻게 입었는지, 노래를 불렀는지, 픽셀이 나왔는지, 얼굴이 사진 찍혔는데 얼굴이 나왔는지 남들은 신경 안 써요. 근데 본인 자신만 남들에게 굉장하게 나를 어떻게 볼까, 남들은 어떻게 볼까,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굉장히 그 신경을 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나서지 않고 이게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 거죠. 특히 성당 사람들은 이 가만히 있는 거 되게 좋아요. 노래도 안 불러. 노래 부를 땐 노래 불러줘야 되고, 기도할 때 기도해줘야 되는, 노래 부를 땐 노래도 안 부르고, 뭐 이렇게 되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뭐 정적인 게 뭐 이게 정적인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죠. 자 보세요. 교회 가신 분들은 그 목화가 많으신 분들 교회 다니시는데 이분들은 막 찬양을 크게 찬양합니다. 근데 금수 영역 분들은 차분하고 조용한 거죠. 뭐 절하고 성당이 만약에 사주에 금수가 좀 많으면 절하고 성당에 궁합이 맞고, 저처럼 화가 좀 있고 뭐 있는 사람들은 교회가 맞는 거죠. 이렇게 화하고 이게 이렇게 어울려서 사는 거지만, 금수 가지신 분들은 요걸 하려고 노력하셔야 되고, 목화를 가지신 분들은 금수 영역을 배워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부족한 거를 내가 채워서 나가서 노력하는 게 바로 수련이며 자기 몸을 수신하는 겁니다. 자기에게 하루에 1시간씩 운동을 통해서 수신해야 됩니다. 공부는 뭐 말할 것도 없이 매일 해야 되는 거고요. 40대 맞이하신 분들은 이제는 세상을 위해서 만나야 됩니다. 뭉쳐야 됩니다. 네트워크와서 뭉쳐가지고 서로 힘을 합해서 더 좋은 세상을 가야 되는 겁니다. 너무 나만 잘 살면 돼. 뭐 절대로 잘 살 수가 없어요. 나만 행복하면 돼. 절대 잘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이 돈을 많이 가지게 되는 이유는 뭐예요? 그 돈을 가지고 좋은 일 쓰라고 이렇게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 돈을 가지고 계속 내가 비축한다. 그럼 뭐 재앙이 따르는 거야. 재앙이 가족끼리 풍지박산 나요. 뭐 얼마 전에 가수 뭐예요? 장윤정 그분도 마찬가지로 집안이 풍지박산, 돈 때문에 풍지박산 나지 않습니까? 돈이 들어오면서 망가지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돈이 없으면 행복할 수가 있어요. 돈이 들어온다고 전부 다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돈이 들어온 만큼 책임감과 그런 무게감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걸로 더 풍지박산이 나는 거죠. 뭐 현대가 제사 따로 떨어지네요. 뭐 아들 며느리 다 따로 떨어지네요. 보세요. 다 돈 때문이에요. 다 찢어 놓아갖게 하고 뭐 융합이 안 되는 거죠. 어차피 그렇습니다. 세상 자체가. 그렇지만 그 좋은 뜻으로 이제 뭉쳐서 서로 힘을 합하면 그거는 정말로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서로 잘 되는 걸 추구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 부동심까지 강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생각나면 또 부동심을 추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